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조금 34절에서 40절까지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은 이 21장에서 22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을 보고 나중에 한번 그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질문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21장 23절에 나와서 예수님께 너희가 무슨 권위로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며 이렇게 누구한테 그 권위를 받았는 거냐? 네가 받은 권위가 어디냐? 도대체 어떤 데서 허락을 받고 네가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하느냐? 사실은요, 그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앞에서 암시됐던 걸 봐야 돼요. 뭡니까? 저 앞에서 그 세금 거두는 일이 있었죠. 성전 세금을 반세겔씩 거두는 자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세금을 안 내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거둘 때 백성들한테 거두느냐, 그 아들한테 거두느냐? 그 세금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성전세입니다. 지금 이 6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백성들한테 받는 겁니다. 아들한테는 면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이고 나의 집이라, 예수님의 집이라. 이런 장면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어린 아기 예수 아니고 한 12살 때 그 예수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따라가지고 그 성전에 갔다가 오는 길에 아기를 잃어버렸어. 나중에 찾았는데 아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거기에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그 이 바리새인들 뭐 이런 선생들하고 노인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나무라겠죠. 네가 의해가지고 여기 남아있느냐. 옛날에는요. 아이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어요. 요즘은 아들이 뭐 한둘이니까는 뭐 그러지만 여러 명 아들이 가다 보면은 예수님만 갖는 게 아닐 거예요. 그 가족들 여러 개 가고 친척들도 가고 이래 가다 보니까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게요. 암시적으로 여기저기 던져져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온 건 자기 집에 왔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왔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청소부터 먼저 했잖아요. 21장 들어가셔서 12절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고 성전에 나오는 소경과 이 전원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성전에서 고쳐주셨어요. 그게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림 언어라니까는 예수님의 말로 하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 지금까지 오던 이 성막 시대로부터 이 솔로몬 성전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 헤롯 성전 시대, 이 헤롯 성전 시대까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새롭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새 성전이다. 이제 이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역할을 다 했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안에서 소경과 전원자, 장애인들을 그 병으로부터 고쳐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요. 그리고 그 땅을 베다니로 가서 쉬시고 다음날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이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여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이고 그의 죽음은 이제 지금까지의 이 종교적인 그와 같은 역할이 수명이 다했다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분노하고 회의를 하고 그랬겠죠. 얼마나 권위 있게 하셨는지 그 나사렛 청년이 와서 그러는데 그 당장 제지할 수 있었는데 그 포스와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걸 그 많은 관리들이 제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다 다음 날 대표단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때로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으며 이런 일 가운데서는 무슨 그날 가르치는 일도 포함이 됐지만 그 전날 있었던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 사건도 포함이 돼. 그리고 네가 받은 권위는 어디서부터 받은 거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는데 그 권위는 사람에서부터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또 스크럼을 짜고 회의를 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할 것 같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진퇴양난의
그와 같은 상황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모르겠다 해보면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 그 비유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비유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늘 다시 사두개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아주 적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34절에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다는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가지고 은연중에 예수를 넘어뜨리는 경쟁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계속 이 질문은요. 순수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페이라쪼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율법사가 바리새인 중에서 한 율법사는 대표적인 그런 선생이에요. 율법 전문가예요. 오늘 아침에는 대학 교수예요. 가장 그것도 이 율법에 대한 조예가 깊은 어려운 질문합니다. 그 율법사답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그 율법 선생들은 모여가지고 계속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글자 수도 다 헤아려요. 글자 수도 다 헤아려요. 그러면서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바이블 코드 하는 게 성경을 수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탁월한 율법에 613개의 계명들이 있는데 토라에 여기서는 율법 할 때는 이 토라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런데 248개는 긍정적 무엇을 하라고 그리고 365개는 부정적 뭐 하지 마라. 그렇게 구성이 돼가 61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 체계가 헌법이 있고 무슨 시행법이 있고 무슨 시행령이 있고 뭐 여기 법도 보면은 우선되는 것과 차선되는 것, 법과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더 우선적인 상위법이 하위법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위법이 상위법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종교의 자유를 없애야 되겠다. 이 종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사는 지자체에서 막 이래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하고 우리 지난번 코로나 때도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상위법으로 그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북한 이 동포는요,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저 북한은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이 기순했던 사람을 그 문재인 정권 때 그냥 돌려보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이에요. 그런 상위법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법과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니까는 이 율법사들은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가장 우선적인 게 뭔가? 가장 주된 것이 뭔가? 이 성경 속에 이 모세오경 속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선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그걸 아는. 왜? 예수님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은 바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메가레스 앤드 프로토스 크고도 첫째 되는 것 가장 중요한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된다. 아르케다. 아르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했거든요.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거예요. 호모이오스. 뭐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그 말씀. 아니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두 개를 딱 떼가 두 개를 하나 딱 붙여버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이 두 개가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웃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지 되지. 이 두 개가 별개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이요. 이게 이 가장 프린시플한 원리다는 거 원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 모든 법과 선지자들이 여기에 걸려있다. 여기에 걸려있다. 빨랫줄에 빨래가 걸려있듯이 그 줄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망국기가 우리 운동회 할 때 쫙 줄에다가 여러 각 나라의 태극기들을 그 국기들을 달고 있잖아요. 펄럭펄럭하는 국기들이지만 그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전부 그 줄에 한 줄에 달려 있어.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과 이웃을 사랑하는 줄 여기에 모든 율법은 거기 다 달려. 명확하게 그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비비 털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이 율법사들이 보니까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답이었어.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자, 그런데 거기에 반응이 어땠는가는 나오지 않아요. 보통 반응이 지금 질문마다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은 조금 더 지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그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오히려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서슴없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올 적에 그 여리고를 지나갈 적에 두 소경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연호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21장 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21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막 호산나 그러고 이러는 거는 네 이 소리 들리느냐? 네가 이 소리를 듣고도 네가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 거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와 같은 이 호칭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단 말이야.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 기록은 그냥 다윗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일관됩니다. 다윗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기록해서 그것이 뭐냐? 시편 110편입니다. 46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했다. 이 시편 110편 1절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내용 성경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된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되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인용이 되고 여러 곳에 인용되던 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무슨 말이에요? 주가 두 분이 있어. 주가 두 분이 있어.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분명히 되지. 나의 우편 나와 너 주께서 내 주께 주가 계시고 다윗의 주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들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너의 원수를 한 주가 다른 주에게 말합니다. 두 분의 주가 나옵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들의 대답에 한계를 지적하는 거예요. 맞지만은 너희들의 대답은 부족한 것이다.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주라고 부른 분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질문만 던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 이 율법 선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 이 능이라는 단어가요. 할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능이. 이게 바로 앞에서 제가 많이 강의 두나마이.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이 단어에 이게 능력이라는 거야. 능력. 이 단어가 엑소시아, 권위라는 단어와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어요. 엑소시아, 이 권위 가는 게 뭐냐? 권위가 뭡니까? 권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클 때 권위가 큰 거잖아요. 대통령은 전체 나라를 다스리니까 권위가 크고 장관은 그거보다 적고 군대 가면은요, 이 하사는 분대장, 그 다음에 소위는 소대장, 대위는 중대장. 권위가 크면 클수록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 별자리는 뭐 사단장, 연대장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권위가 뭐예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능력. 같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께서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10개의 기적을 행할 때 이 단어가 나왔던 단어예요.
지금 이 단어가 딱 나옵니다. 두나마이가 딱 나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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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마이. 오데스 두나마이. Not, cannot, impossible.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끝이 바로 할 수 없다로 끝이 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넘어뜨리고 왔던 유대 지도자들 전체가 다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자가 없고 질문도 더 이상 하는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를 드는 예수님의 권위. 네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율법 학자들이 생각해보냐. 우리가 생각하지 시시한 사람들 아닙니다. 아주 전문가들, 율법의 완전 전문가들이 유구무원, 입에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보였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해서 그냥 암송하고 달달달 외우기는 외우고 있었는데 이 뜻의 진정한 뜻이 무언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암송하는 그 그리스도 그 주에 대해 가지고 다윗은 나 주라고 나의 주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의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 제문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가지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3절.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가지라는 뜻도 있어요. 뿌리, 근원이다. 의미심장한 말씀하죠. 뿌리요 가지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주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윗의 주시다.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정말 예수님 말씀이 전곡을 찔러버리니까 이 대단한 박사들이 유구무원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가부장적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됨을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다윗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윗의 계승자에게 돌려질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선제하신 그리스도, 선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성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되 질문으로
명확하게 답하지 않고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권위와 그리고 진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거든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들이 가장 높이는 그 다윗의 시 속에 나오는 이 말씀에 질문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시면요. 자, 22장 22절 보세요. 22절. 질문과 답변 끝에 나오는 후렴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첫째 질문. 첫째 질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질문의 결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3절 부활에 관한 질문,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리고 방금 읽었던 46절 말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더라. 자, 이렇게 두 번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이 이렇게 계시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 21장 23절에서 그리고 22장 46절까지 요게 이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시작할 때도 이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주일날 설교할 때도 이 구조를 보여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구조를 한 번 더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한 한두 마디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 자체도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구조 전체를 통하여서도 메시지를 전한다. 왜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걸 알아야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는 보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틀려버리니까는 읽고는 뒤죽박죽 돼 있는 같이 성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구조가 정교한 구조로 되는데 이 구조를 모르고 그냥 순서대로만 읽고 그 뜻을 보면은 성경이 했던 말도 하고 뒤죽박죽하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태복음도 지금 동일합니다. 자, 먼저 21장 23절에서 먼저 질문했죠. 질문. 유대인들의 질문. 질문의 주제는 권위입니다. 권위. 엑소시아. 이게 내가 원어를 써야지 정교하게 되었다는 걸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엑소시아가.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두 가지입니다. 네 권위는 누가 줬느냐? 네 권위의 출처 그리고 네 권위가 너가 행동하는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면서 다시 역질문했죠.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사람들이 대답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 나도 너에게 내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대답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비유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첫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 두 번째가 악한 농부 비유.
농부들이 세를 들어가지고 있는데 세를 안 내고 나중에 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악한 농부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인잔치 비유. 아들의 잔치, 임금의 아들의 잔치입니다. 이 비유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암시예요. 악한 농부의 하나님의 이 주인의 아들이고 혼인잔치도 임금의 아들이고요. 이 두 아들 비유는 세례 요한에 관한 거예요.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전했는데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에서 세례 요한이 와서 이와 회개를 선포했듯이 했는데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배척했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그를 따랐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는 세례 요한이 말하던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게 전부 다 자신에 대한 비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질문을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질문 세 가지 가운데 첫째 질문이 세금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요. 돈 문제가 가장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 하면은 여기에 걸리고 옳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진퇴양난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가 이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정말 그들이 말할 수 없도록 그들이 질문 자체가 무색해지도록 그렇게 물리칩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두개인과 헤롯 땅이 연합회가 와가지고 이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어려운 질문이죠. 이것을 아주 너무 쉽게 답을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질문.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내가 질문한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답변을 듣습니다. 그 답변을 다시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는 내 원수들의 머리를 발등상 삼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가지고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무 대답 못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주님과 같이 있던 그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신 분이야.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 사실은. 그런데 그 답변을 이 전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독자들인 우리와 그리고 1세기 당대의 이 청자들에게 이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전체를.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게 둘째 날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다. 공개적으로 온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그 주간에 두 번째 성전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로 보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파편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답변하고요. 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다윗이 말했던 내 주, 나의 주,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나 질문으로 어찌 그러면은 다윗의 후손으로만 되겠느냐? 다윗의 주시다. 그 말씀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암시로서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덜 됐어요. 때가 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지 마태는 이 모든 걸 통해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성경을 볼 적에 제가 보니까는 이거를 알고 23장을 보니까는 새롭게 보이고요. 24장, 25장 중요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인 그와 같은 설교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 구조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그냥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넘어갔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그리고 포괄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가 얼마나 깊이 봐야 되는가, 구조를 통해서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절감을 하게 됩니다. 자,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에 그들과 대화 가운데 이제 그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에 그날 한 장소입니다. 같은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이 좀 평범한 말씀 같아요. 또 앞에서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큰 자는 섬기는 자 되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앞에 다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저 앞에 5장에서 나왔어요. 5장에서. 산상설교에서 나왔어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13절에서 39절까지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화를 선포하는 게 화 있을진저 오 파리사이 앤 그라마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7개의 화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같은 날입니다. 이거 지금 이 말씀하신 날, 이게 두 번째 성전이거든요. 두 번째 성전에서 첫 번째 성전은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두 번째 성전에서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그 목사님 너무 막 말씀을 저렇게 잘게 뜻만 알면 되지 저렇게 해서, 이걸 모르니까는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막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봐야만 돼요. 이렇게 봐야만 돼요. 자, 오늘 23장 말씀도 지금 내가 이 구조를 설명하면서 다시 23장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부 내용은 따로 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따로 봐야 되고, 자, 왜 23장도 이런 구조로 봐야 되느냐? 자, 23장은 같은 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청자들, 말씀을 듣는 대상은 달라졌어요. 무리와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말씀할 때 두 번째 성전입니다. 23장 전체도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24장 1절을 보시면은 24장에 되면 비로소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24장 1절. 비로소 성전에 나가요. 그래서 2장 23절, 21장 23절부터 그리고 사실상은 23장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성전에서 가르친 내용들이요. 가르친 내용. 자, 여기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상이었고, 23장은 제자들과 무리. 제자만 딱 돼 있으면 여기에 설교로 따로 분류될 텐데, 무리가 함께 섞여 있어요.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 이 무리들은 보니까는 좀 적극적인 무리들이야. 왜냐 그러면은 계속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를 떠나간 다음에도 지금 이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에게 좀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이야기인데요. 자, 이 구조를 봐야 되는 것이, 자, 23장 전체의 구조가 보시면은요, 1절에서 7절, 먼저 오늘 읽었던 23장 1절에서 7절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잘못. 자,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요, 갑자기 청자가 너희로 나옵니다. 너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제자들. 그 내용도 보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입니까? 마지막 7개의 7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얼마나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될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1장에서 7절, 1절에서 7절, 23장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 그리고 13절에서 38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 좌우로 앞뒤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 가운데 요 작은 4절에 걸쳐서 요 제자들의 가야 될 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23장 전체 메시지를 우리는 7개의 화로 봐서 7개의 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저주받고 그래서 그들은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는 잘못된 사람이라 그렇게만 봤는데 그것은 잘못 본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 여기.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와 같은 잘못,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 그 결과는 저주받게 되는 그 잘못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으려면 너희는 제자 공동체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큰 자가 섬기는 자 되고, 그리고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 너희 지도자도 오직 한 분, 너희 아버지도 오직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는 다 형제다. 23장을 우리는 7개의 화를 주제로 한 것으로 보며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저주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교회 공동체가 가지 않아야 될 길, 교회 공동체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하게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이제 시대에, 새 언약 시대에 교회가 하는 일이나 지금 에덴약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13장에서 그렇게 하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꺼내는 자와 같다. 제자들 공동체를 갖다가 서기관과 비유를 해서 서기관과 비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2절에 나오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되니까는 다 잘못돼 버려요. 선생이 잘못되니까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들 다 잘못돼 버려요. 그 결과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교회가 교회다운 이와 같은 이것으로 흔히 빠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십상이에요. 십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많이 모이면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질서예요. 아니, 우리는 배웠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가리키는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역설, 파라독스의 가르침인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 가르침인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이 모이는 큰 대형 교회는 좋은 교회, 그리고 이 적게 모이는 교회는 무슨 나쁜 교회, 그런 목사들 모임에도 가면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작은 교회 사람들은 거기 기가 죽어 있고. 과연 교회 공동체가 맞을까요? 메시지를 보세요. 그 많은 대중을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 이야기, 세계적인 제일 부자 이야기, 주지사 이야기, 크게 되는 거. 성경은 인용하여 말씀하면서 유명한 목사 데리고 와서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그 유명한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그리고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들이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저주가 얼마나 큰가를 교회도 알아야 돼요.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8절에 그러나 역전접속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러했지만은 너희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들은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너희는 다 동일하다. 높고 낮음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형제예요. 형제.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질서는 어디에 가도 높고 낮음, 계속 그런 높고 낮음이 있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오직 한 분만이 선생이고 너희는 다 동일한 형제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높이지 말자. 여기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그 선생들한테 붙이는 명칭이에요. 권위 있는 선생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신부라 그래요. 신부. 그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God Father. 하나님 아버지라. 아니 그런 용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라, God Father라, 신부라, 신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거 하나만 봐도 마태복음 하나만 봐도 그 로마 가톨릭 정체가 어떠한가? 이것은 전혀 교회가 아닌 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집단의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주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한 지도자로 칭하지 마요. 지도자, 너희 지도자 한 분이시다.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나왔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 시편 110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나왔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분이 안 나와서 성령 하나님이 안 나와서 그분은 어떻게 내용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마태복음의 성령에 대해서 아주 절제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을 약간 갈아놔서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요. 이 저주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그들의 문제가 뭐냐?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자, 오늘 이 내용은 이렇게 구조만 보고 23장, 22장과 23장 그리고 24장도 이 구조로 보면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내용이에요. 24장, 25장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동시에 나오니까는 헷갈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본문인데 그런데 뭐 대충 보는 사람은 어려움도 없어.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24장, 25장 읽으면 정말 어려워. 왜냐하면 분명히 성전 파괴를 가리켰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보면은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을 대하는 자세,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 기본 자세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는 아무리 해도 안 돼. 평생을 해도 안 돼요. 기본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메시지를 정하구나. 그 틀을 가지고 보면은 이것도 쉽게 보이고 지금까지는 나는 23장을 쉽게 해석하려고 왜냐 7개의 화에 대한 이야기는 바리새인 저주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냥 이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 시간도 쫓기고 또 민수기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큰일 날 뻔해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전부 반면교사를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마찬가지 여기도 반면교사들이고 여기에 핵심은 제자 공동체, 교회. 앞으로 교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새 언약이고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것도. 그러나 이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요. 내가 앞에서 이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서 여기 핵심 주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바리새인의 저주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고 교회가 바르게 해야 된대. 교회가 바르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갔던 잘못된 길을 동일하게 갈 수 있다. 그 메시지가 23장 메시지를 알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